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시켜 주신 소통의 길을 여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통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 정도로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휴대폰이 얼마나 인간들과의 그 관계 속에 소통을 해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가 아니고 이 통신사가 주관을 해가지고 수기를 모집을 했는데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 만들기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방송사에서 그 수기를 모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1등으로 당선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소개를 하면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제출한 수기인데 그래 나옵니다. 나는 휴대폰이 2대입니다. 하나는 저의 것이고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니 것입니다. 2년 전에 시아버님과 시어머니의 그 결혼 기념일에 커플 핸드폰을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서로 핸드폰을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기도 하고 사용해 보기도 하고 두 부부가 카톡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것들도 이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는 시아버지의 그 근무할 때라든지 시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라든지 서로가 소통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담고 그렇게 며느리도 아들도 또 이 시아버지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가정에서 이제 이 며느리가 청소를 하다 삐롱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메시지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의 그 메시지, 그 핸드폰의 메시지인데 그걸 열어보니까 시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야간조라서 집에 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애미하고 같이 먹도록 하세요.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보냈으니까. 그래 놀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왜 그럴까? 혹시 치매 오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돌아오고 해서 이제 남편에게 대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띠롱 하는 거예요. 그래 또 열어보니까 여보,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이불 잘 덮고 자세요. 사랑하오. 그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하고 그 남편 아들하고는 이상하다. 아버지가 이상해지신 것 같다. 한번 가만히 살펴보자. 그리고는 이제 눈치껏 이렇게 살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문자가 안 옵니다. 근데 어느 날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어요. 며느라, 오늘 내가 봉급날인데 뭘 사가면 좋을까? 그렇게 왔어요. 그 답장을 이 며느리가 보냈어요. 아버님, 오실 때 동태 2마리만 사 오세요. 오늘은 동태 매운탕을 끓여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는 동태 2마리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동태찌개를 먹고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말씀을 꺼냅니다. 너희들이 요즘 나를 눈치로 보고 있는 것 안다. 내가 혹시 다른 병에 걸렸나 싶어서 그렇게 염려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걸 안다.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내 아내 때문에, 너희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마음이 떠나지 않아서 카톡을 혹은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아버지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끔씩 며느리한테 필요한 거 이런 걸 보내는. 그런데 며느리가 맨 마지막 부분에 아버님 속옷을 어디다 감춰 두셨어요? 이제 빨래를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크크크 이래가지고 보냈대요. 이 휴대전화는 그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마음에 있는 말들을 통하는 그런 소통의 도구입니다. 이 수기를 보았던 78살 노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안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보냈어요. 뭐라고 적었느냐면 감동 깊게 봤다. 또 시아버지가 아내를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워하는 그 모습의 내용들이 내 마음을 울렸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하루 정도 파티하라고 10만 원을 동봉한다.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르는 사람과 이처럼 휴대전화로 혹은 또 편지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소통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 마음을 때론 평안하게 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는 안수받는 권사 안수나 목사 안수나 집사 안수 할 때 올라와서 안수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악수를 합니다. 그 악수를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하고 또 그 직에 대해서 다짐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축하도 해주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님들 안수한 분들이 축하도 해주고 그 직에 대해서 다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악수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수는 처음에 시작한 것이 17세기에 그 퀘이크 교도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어떤 그 직분, 명칭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뭐라고 하느냐?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Society of Friends. 그래서 society라는 것은 집단이라는 말이잖아요. 혹은 사회라고도 하는데 사회라는 큰 범위보다도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그마한 집단 속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퀘이크 교도들은 목사다, 권사다, 집사다 이런 명칭을 쓰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친구예요. 그러면서 친구라고 하면서 그 인사의 모습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악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외국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전부 다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그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악수를 하느냐면 상대방이 좀 나이가 들었거나 또 높은 자리에 있는 분 같으면은 악수하면서 그거는 올바른 악수가 아닙니다. 이 악수의 그 모습은 서로가 눈을 보면서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것이 바로 올바른 악수예요.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많고 높은 분인데 어떻게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실 분도 있지만 그러나 악수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과 눈을 마주보고 웃으면서 상대방의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손을 흔들고 잡는 것이 올바른 악수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수의 어떤 그런 부분을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뭐 손잡았다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반가울 때 이 팔뚝까지 같이 잡잖아요. 팔뚝까지 손을 같이 잡습니다. 손과 손바닥과 마주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나 옛 시대에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악수로 소통을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유대인이라든지 또 뭐랄까요, 이방인들과의 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로가 이념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철학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그럴 때가 있으면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소통의 여지를 두시고 연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참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 여기 와서 하나님 왜 저에게 저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 고통을 주십니까? 도저히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뭐 완전히 뭐 천사처럼 됐지만 술을 먹고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리고 늘 제 곁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랬었는데 하물며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서도 제가 때리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그랬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모르니까 기다려 봅시다. 난 도저히 안 된다. 자네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더라고요. 제 생각이 틀린 거죠. 소통 안 될 줄 알았는데 요즘 소통 잘 됩니다. 너무 귀여워요. 65이 넘었는데도 이래 보면 요즘 보면 참 귀여워요. 그게 소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삶을 어떻게 보면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선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통을 연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와 그를 그 어떤 것을 연결해 주시도록 소통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상종도 안 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만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사람을 딱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약을 알잖아요. 신약 성경도 압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편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 편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를 이방인으로 봅니다.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소통의 매개체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가 뭡니까? 문제의 해결은 소통에 있습니다. 그 문제의 소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저히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대화할 수 없고 이념도 틀려 다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서는 소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다 보면 소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했죠.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주고 책직을 맞으면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던 그 사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 사도직이 바로 소통을 위한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와 연결시키기 위한 소통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을 찾아갑니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죠. 친척도 오고 또 높은 사람도 오고 바리새인 친구들도 왔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의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초청됐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오면서 예수님의 실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율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겠죠. 초청이 되어가지고 갔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전부 상석으로 먼저 갑니다. 상석으로.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탁 가서 이 다리를 꼬고는 탁 앉아가지고 상석에 탁 앉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자기보다 더 귀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자리를 양보하고 또 옮겨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래 이따 또 보면 또 옮겨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상석을 좋아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바로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낮은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낮은 곳에 있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위로 갔다가 네 위치가 되면은 주인이 와서 혹은 다른 사람이 와서 소통하면서 자리를 옮기게 해줄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고 친척들,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보다도 가난하고 병들고 과부와 고아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대접하고 먹게 한다면 부자들이 와서 하는 것은 고맙다라고 끝나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감사의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로 옮겨지는 것, 낮은 사람이 되었을 때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자와 잘 사는 사람, 친척 이런 사람들보다도 소외된 사람들을 네가 소통하면서 대접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너에게 가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모자라는 사람, 나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돕는 소통의 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이걸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통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직통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직통 은사를 받았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복과 은혜를,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소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소통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소통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이 소통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는 늘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도 소통의 길을 여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상대방과 용서와 사랑의 소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것은 소통의 재미, 소통의 찬양, 소통의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소통하는 성도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예수 그리스도와의 소통, 성령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소통치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을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통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낮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